마가복음 어제에 이어서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결실이 없을 때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그 사역의 면면을 우리가 잘 보아서 알고 있겠지만 크게 열매가 없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하다, 좋은 말씀이다, 특이하네, 또 잘 가르치네 정도였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어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결국 만나는 사람들 해봐야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그 사회에서도 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러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이지만 사역의 결실이라고 하는 어떤 대단한 그런 것은 맺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인간인 이상 안타깝고 아쉽고 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까, 그런 좀 답답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했으면, 내가 이 설교를 소돔성에 했으면 그 소돔성 안 망했을 거야. 지금까지 잘 있었을 거야. 너희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다. 이 얘기 뭡니까? 소돔 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저주의 외침을 외쳤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약 말씀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은 아니지만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설교인지 안 좋은 설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신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은 뭐 말씀을 전했다, 뭐 기적을 행했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셨는지를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도 사역에 열매가 없고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이 사람들이 안 변하지 답답해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까를 함께 보면서 우리도 삶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사업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는데 보람이 없고 결실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물론 예수는 인정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좀 답답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그리고 신앙의 태도가 뭘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가르치는 말씀의 어떤 영성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세요, 그런 의미의 기도일까요? 그런 의미의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뭔가 채워주기를, 뭔가 공급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예수의 그 힘듦, 이런 것을 해소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일 때문에 힘들 때 이것을 돌파한다고,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면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결실이 없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람과의 관계,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새로 맺으려고 취미생활, 오락생활 이런 거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기도는 뭔가 공급받는 거예요. 뭔가 부탁하는 거죠. 분명히 기도의 요소에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2026년은 뭔가 구하고 청구하고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도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유한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는 그런 기도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십시오.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2배 해보세요. 내 기도를 한 30분 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경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은 이런 거 볼 때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을요 1시간 하는 거예요. 2배로. 내 기도 1시간 했다면 하나님과의 기도는 2시간. 한번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처음에 힘들 거예요. 왜? 안 해봐서. 주세는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막연할 겁니다. 막연해도요,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때우십시오. 내 기도를 10분 했다면
20분은 그냥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 주여 주여를 20분 부르세요. 그걸 한번 1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구할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몇 배? 2배 갖는, 이걸 목표로 정하십시오. 예수님도 새벽 미명 아직 밝기 전에 하나님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피곤한데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삶의 결실이 없을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전한가, 문제 없는가, 그걸 첫 번째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36절에 보니까 이제 시몬과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만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38절에 엉뚱한 말씀을 하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사람들 안 만나고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 만나고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사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명은 삶의 의미예요.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또 믿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주어진 임무,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 의미가 뭔가. 왜냐하면 열매가 있으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신이 나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가 계속 오거든요. 그런 회의가 오면 하긴 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설렁설렁한다 그래야 되나? 집중력이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얼굴에 다 표시가 나거든요. 이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지 그냥 책임과 의무로 하는지 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아는지.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늘 고민해. 이게 내년에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달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한다고 말하나 마나.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결실이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 사람들이 하실 거고, 내 사명은 뭡니까?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실이 없을 때 이 일이 내 사명인지 아닌지, 내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으로 어떤 내가 헌신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일인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교사들이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하면 아이들 더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반응을 떠나서 내가 이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그런 얼굴을, 그런 마음을 보는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목회를, 예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할까 말까, 서울에서 나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는데, 청빙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한 4,000명 되는 교회인데, 여기서 목회하는데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누구도 은혜 안 받을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목사 언제 가시나, 어떻게 가시나, 어차피 갈 거 빨리 가시지, 그러는 거지요. 근데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근데 제 얼굴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또 은혜는 아니지만 측은히 여기고, 그죠? 나라도 같이 있어줘야 되겠구나, 나라도 자리를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안 맺힐 때 두 번째 점검은 내가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38절에 가까운 마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전도,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도라고 표현했는데, 왜 전도라고 표현했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 뭘 얘기하는가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도를 전하는 것,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도가 뭐냐?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갈릴리에서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다른 마을에서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결국은 십자가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3부 예배 때 하나님의 정상성과 인간의 정상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지난주에 총정리를 한번 했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아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건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의 당연한 의무이고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인정이 중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찾으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 의도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필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갈 거야. 나에게 복음이 있으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자꾸 눈치를 봐요.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성도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좋지만 조금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그래요 하면은 잠이 안 와요. 뭐가 잘못했을까? 지는 신앙이 좋나? 뭐 이러면서 자꾸 사람의 반응, 표정 이런 거를 보면서 점점 거기에 매이게 되지요.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 삶에 열매가 없을 때 자꾸 환경적인 요인을 찾아요. 뭐 때문에 이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그걸 찾으면요, 물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마음에는 그런 요소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매이면 자유함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삶의 결실이 없을 때 내 마음에 복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성령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기대했던 결실이 안 맺힐 때 세 번째 점검은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반응에 매여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시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자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번째가 열심히, 열매가 안 맺혀요. 설교해도 반응이 늘 그렇거든요. 그러면 좀 싫어, 하기 싫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갈릴리, 지리적인 의미로 전체 이런 의미고요.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회당에 다녔는데 회당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어제 베드로의 집에, 오히려 집에 더 결실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만 다닐 수 있고 회당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물론 집에도 다녔죠. 집에도 다니지만 회당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어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번에 가도 뻔한데 뭐 그래도 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물론 의학적인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의미도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아픈 사람은 물어보면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만날 필요도 없는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귀신들 내쫓았다는 것은 다른 질병도 물론 당연히 치료했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모든 지역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들을 만났다. 한마디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열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봐도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이 내 다 하는데 얘가 왜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잘 가르치지?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가보나 안 보나 뻔한 거예요. 그 회당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친구가 있고 집안 어른들이 있고 뭐 이런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도 간 거예요. 이게 열심히, 이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 열매가 맺히면 열심히 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열매가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열심을 요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얼마나 많이 결실을 맺었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들고 또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들었다고 해서 4달란트 만든 사람보다 10달란트 만든 사람을 더 축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서 잘해서 사람들 감동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완벽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최선의 삶을,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결과를 떠나서 주어진 일에 부끄러움 없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차를 바꾼 지가 한 이제 내년 3월 달이 되면은 딱 2년이에요. 2년인데 지금 차 키로수가 한 5만 5천 킬로를 달렸거든요. 5만 5천. 어떤 분에게 이제 키로수 5만 5천입니다. 그래요. 어디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뭐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캠핑 다니고 뭐 했겠습니까? 교회는 작지만 또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지만 뭔가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이런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면 또 가서 만나고 또 도움을 청하면 뭐 교회나 이런 걸 떠나서 도와주고 뭐 하다 보니까 하루도 집에 쉴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아침 일찍이부터 또 누구 도와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하스피텔리티, 환대하고 오늘 좀 쉬자 했는데 오늘 또 장모님 생신이 해서 바람 쐰다고 또 강화도 가서 저희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왜요? 그랬더니만
이제 바라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다 누릴 거 누리게 하고, 볼 거 보게 하고, 그래서 갈 때가 돼서 이런가? 그러면서 김서방 고맙네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갈 준비 됐어요? 안 됐으면서 뭘 간다고 그래요? 뭐 그러고 또 커피 같이 마시고 뭐 했는데, 우리가 열심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뭘 해서 어떤 결과가 딱 나와야 어떤 열심히 보상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뭔가 했는데 보상이 없고 결과가 없으면 그게 힘이 빠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결과로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년 동안 아무 결과가 없었잖아요. 다윗도 나이 30까지는 아무 결과가 없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지금은 바울 뭐 하지만 바울이 선교하고 할 때요, 우리는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로 보면 정말 문제 많고 날마다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교회들.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하기, 성령의 열매라고 하기에는 참 초라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온 마을을 다니시고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환경에 어떤 결과가 있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4가지 예수님을 보면서 결실이 없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 삶의 의미가 되는 사명, 세 번째가 복음,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내게 있나, 네 번째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열심히 있는지 아니면 게으름에 있는지 4가지를 점검해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복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